성도님들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상산수훈 23번째 시간인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거 많이 들었던 내용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평범에서 비범으로 제 책을 낼 때 이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믿음과 염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책을 열심히 읽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을 시리즈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다시 한번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연구하고 다시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 염려하지 말라, 오늘 주제는 염려하지 말라예요. 믿음과 염려 이렇게 정했다가 똑같으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흥미가 없잖아요. 좀 새로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제목 그대로 글자 그대로 염려하지 말라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염려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싶죠? 없습니다. 세상에서 염려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걱정 근심 다 갖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염려의 거리를 해결하면 또 다른 염려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과거에도 그렇지만 현대인들은 수많은 걱정과 염려를 가슴에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걱정 없이 하루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걱정 근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다 갖고 살아요. 다 갖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 대학 심리학팀이 연구한 결과를 보면요, 염려와 걱정을 하는 사람들의 40%는 일어나지 않는 일을 걱정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을,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을 걱정하고 있는 게 40%예요. 그리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을 걱정하고 있어요. 과거의 사건을 생각하면서 과거의 사건을 되씹어보면서 걱정하고는. 그리고 22%는 아주 사소한 일을 걱정하고 있으며,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를 걱정하는 게 22%입니다. 그리고 4%는 어쩔 수 없는 일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4%만이 정말로 걱정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을 걱정한다고 합니다. 이 통계를 종합해 보면은 거의 열이면 열 전부 다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을 가지고 걱정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는데 혼자 그냥 머리 동여매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여러분, 염려와 걱정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염려 걱정을 아주 끌어안고 살아요. 온갖 근심 걱정 다 짊어지고 사는 것처럼 그야말로 오만상을 찌푸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그리고 심리학자들은 때로는 그 이유를 성격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격상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죠. 성격상 근심이 많은 사람이 있고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걱정 근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도 글쎄요, 많이 고쳐지긴 했고 많이 좀 이렇게 변화되기는 했지만은 걱정 근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불안도 많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불면증도 걸려봤고, 불면증 걸리면서 그야말로 우리 흔히 말하는 이 가위 눌리는 거, 목사 된 다음에는 그런 가위 눌리는 현상이 없었는데 전도사 생활하면서 그 가위 눌렸다는 것은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문제인데, 전도사 생활하면서도 가위 눌린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걱정, 불안, 근심 이런 것들로 잠을 설칠 때가 많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거의 다 사라지고 걱정, 근심 이런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비교해 보면요, 물론 그래서 잘 만났다고 생각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아내는 믿음이 엄청나게 강해서인지 몰라도 매사가 낙천적입니다. 매사가. 저는 얼마나 북적거리가 많은데, 저는 얼마나 불안한지 모르는데 제 아내는 매사가 낙천적이에요. 매사.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왜냐나 그럽니다. 당신 오래 살겠다. 매사에 그렇게 걱정무시 없으니 얼마나 오래 살 거야? 근데 가만히 보면 그래요. 매사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낙천적인지 몰라요. 제가 문제가 있어서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으면은 저에게 말을 합니다. 믿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가 그래? 뭐가 걱정해? 아주 저를 나무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쩌다가 제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모든 게 하나님 것인데 뭐가 걱정이야? 아니, 저 사람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이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의심이 가끔 돼요. 아니 내 주머니에 지금 돈이 없는데 근데 제 안에는 뭐가 그렇게 걱정이냐. 어느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목사가 그 말 듣고 아멘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속으로 에이씨 지금 당신 없는데 이렇게 나가. 걱정, 근심, 불안과 염려를 여러분 단순히 성격 탓으로 돌리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걱정, 근심, 불안을 내가 안고 산다. 이거는 나의 성격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걱정과 염려를 믿음으로 물리치고 강한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염려합니까? 사람의 정도와 또 내용의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그 뿌리를 추적하고 들어가면은 하나의 원인으로 귀결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목숨을 위하여 라는 말입니다. 목숨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즉 생명의 안전과 건강, 행복, 웰빙, 생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염려의 뿌리입니다. 실제로 이 시대에 많은 사고와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알지 못했던 질병도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질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한 해 교통사고 사망률이 세계 최고의 나라이다 보니까 가족들이 모두 귀가하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건들이 주변에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공기가 안 좋고 미세먼지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그러니 건강에 대해서 염려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부유하게 살다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가장 팔자 좋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난 사람 솔로몬 아닙니까? 그 솔로몬조차도 인생 말년에 인생이 뭡니까? 라는 질문에 평생 근심하면서 수고하다 가는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오늘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전혀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가슴에 와닿아야 되는데 와닿지가 않습니다.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를 정당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염려하지 말아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 그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 첫째는 염려는 무익하게 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무익하기 때문에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오늘 27절 본문에 가서 보시면은 오늘 27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극회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극회를 한 자라도 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키라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헬리키아라는 말을 사용하거든요. 이 헬리키아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키의 헬리키아라는 이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장, 스태처, 이 키입니다. 키. 또 하나는 우리의 수명을 말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 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걱정함으로, 염려함으로 여러분의 키를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만 성장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성장이 멈춰지는 겁니다. 흔히 성장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염려함으로, 걱정함으로 키를 늘릴 수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좀 작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절대로 키 큰 사람을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3m 밑에는 키 크다는 소리 안 합니다. 아, 무슨 2m 아니에요? 아니야, 3m. 그 기준이 누군지 아십니까? 골리앗. 골리앗이 2m 90이거든. 그러니까 골리앗보다도 적은데 뭘 크다고 그래. 그 별로 크다고 생각 안 해. 골리앗보다 크다면 크던 거야. 그러니까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 여러분, 아무리 염려해도 키 크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은 생명의 연장입니다.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서 생명을 1시간조차 1시간이라도 늘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안 됩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생명을 1년을 연장할 수 있다면 여러분, 평생을 염려하면서 살 것을 저도 권하겠습니다. 염려 사십시오. 걱정하며 사십시오. 그래야 생명이 연장됩니다. 저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근데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짧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39편 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짧은 우리 인생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의 날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정하셨다는 겁니다. 주께서 정하신 날수를 우리가 마음대로 연장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정하셨는데 우리가 염려함으로 걱정함으로 좀 더 오래 살고 싶은데 연장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 염려하며 산다는 것은 참으로 무익한 일입니다. 해봤자 소용없는 일이에요. 감리기 목사님으로 한때 유명했던 웰치 감독의 말을 떠올려 봅니다.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101세입니다. 남은 생을 생각하면 걱정 안 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30년 전 70대에 목회 현역에서 은퇴했는데 그때야 비로소 깨달은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다네. 나는 일평생 살아오면서 부끄럽지만 목사로서 매일 염려를 끌어안고 살았어. 날마다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았는데 나중에 은퇴할 때 내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니 내가 염려하던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은 거의 없었어.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평생을 염려하며 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하는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라는 것은 해봤자 소용없어요. 무익한 겁니다. 우리가 염려를 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염려는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석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이라는 시간이죠. 내일이라는 시간. 내일이라는 시간이 나에게 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땡기는 거예요. 미리 땡기는 거. 내일이라는 시간이 안 왔잖아요. 내일이라는 시간이 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땡겨서 걱정하는 거예요. 미래의 일을 미리 걱정한다는 것. 여러분, 이 미래의 일을 미리 걱정한다는 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합니까? 혹시예요. 혹시 내가 중병에 걸리지는 않을지, 혹시 내가 실직하지는 않을지, 혹시 자동차 사고를 당하지나 않을까? 우리 자녀들 무슨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어쩌지? 아직까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혼자 생각하고 혼자 각종 안 좋은 시나리오를 혼자 다 써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혹시라는 말로 자신의 현재의 삶을 채워나갑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 미래에 오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혹시로 내 현재의 삶을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머리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염려가 부풀어 오르면 그 다음에 터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가 두려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의심이 많아지고 조급해지고 우울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체적, 영적 모든 삶을 다 파괴시켜버리는 겁니다. 영적인 생활까지 방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욥에게서
조금 아쉬운 부분을 발견합니다. 욥이라는 사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 모진 고통을 다 견디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그 하나님의 테스트 통과한 사람이 욥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던 욥과 그의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욥에게는 한 가지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혹시예요. 혹시나 행복이 깨지면 어쩌나 라는 염려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굉장히 행복한 시절에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야, 이 행복한 생활이 깨지면 어떻게 하나? 사람들이 그런 불안이 있지 않습니까? 욥도 똑같아요. 그래서 욥기서 3장 25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사탄의 강력한 공격으로 인해서 모든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을 때 모든 재물과 건강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욥이 한 소리예요. 야, 내가 걱정했던 것이 내게 왔구나. 그러면은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이렇게 불행해지면 어떻게 하나라고 혹시나 하고서 걱정하고 살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걱정하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냥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데 삶이 좀 약한가 봅니다. 욥이 걱정했다. 여러분 혹시라는 말로 여러분의 현재의 삶을 채우지 마십시오. 혹시라는 말로 여러분의 현재의 삶을 정말로 허비하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면은 염려하지 않고 사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럼 염려를 안 하면서 살고 싶은데 염려하지 않고 사는 비결은 무엇인가? 염려하며 사는 사람은요, 여러분 무익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염려하며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염려하지 않는 방법이 뭘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큰 말로 그냥 큰 범위로 한 말로 한 단어로 표현을 하면 믿음이에요.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사람을 염려하지 않게 만듭니다. 믿음의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믿음을 말하는 건가? 이거예요. 믿음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어떤 믿음일까? 그 첫째로 보시면은 비교 불가한, 나는 비교 불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비교 불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너희가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지 들어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6절을 봅니다. 오늘 26절 보세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계속해서 볼까요? 28절에 30절도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질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문장이 26절에 나오는 겁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은 사용되는 문장이 비교급을 사용하고 있는데 새와 들풀과 우리를 비교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주 의미심장하고 그리고 정말로 위로가 되고 정말로 용기를 넣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은 조금 영어를 말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비교급을 강조하는 문장이 나와요. much라는 말이에요. much more예요. 훨씬 더 이거예요. 훨씬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훨씬 더. 얼마나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인지 몰라요. 이것들보다도 훨씬 더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이에요. 훨씬이. 우리
말 성경에는 그 말이 없는데 훨씬 더 귀하잖아요. much more valuable than they. 그것들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나요? 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찮은 들풀이라 새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시는데 너희는 어찌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고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구에 있는 새 종류를 찾아보니까 9,700여 종에 1,000억 마리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종류가 9,700, 그리고 마리수로 따지면 1,000억 마리예요. 1,000억 마리. 우리나라도 417종의 새가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수죠. 도대체 이 많은 새가 어떻게 먹고 사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지 않습니까? 올빼미는 낮에는 숨어 지내다가 밤에 나와 가지고서 쥐나 뱀, 곤충 등을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조사에 의하면 올빼미는 하루에 쥐를 한 마리 반, 1.5마리씩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창고를 헐었는데 지붕에 올빼미 둥지가 있었고 그 둥지 옆에 뼈 무더기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뼈를 모두 다 어느 대학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 대학에서 뼈를 조사한 결과 놀랍게도 쥐가 1652마리 분이었고 뱀, 닭, 심지어 새끼 토끼의 뼈도 있었다고 합니다. 올빼미를 예로 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새도 먹이시는데 나를 먹이시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꽃의 종류도 35만 여종이 된다고 합니다. 그 꽃들도 계절이 되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데 하물며 너희를 입히시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비교 불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누구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와 바꿀 수 있겠습니까? 내 재산을 다 빼앗겨도 내 자식의 새끼손가락 하나 내주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면 아끼지 않고 주는 것 아닙니까? 비교 불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교 불가한 자녀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서반에서 3장 17절에 보시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볼 때마다 기뻐서 좋아서 어쩔 줄 못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세상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비결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신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신다는 믿음. 오늘 본문 31절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원한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나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편을 아신다는 것이죠.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원하는 것이라.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조차도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조차도.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청, 일반적인 은혜로 이방인들에게도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지금 겪고 있는 힘겨운 일도 아시고 마음에 속상한 일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모두 아시고 계신다는 여러분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염려가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믿음입니다. 채우신다는 믿음. 이 믿음이 있다면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33절 보겠습니다. 3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께서 알고만 계실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40년의 광야 생활, 여러분 그렇게 만만한 생활들이 아니었습니다.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겨우 가지고 나온 옷이 몇 벌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가지고 나올 때 쌓고 이게 집을 챙겨서 나올 때 그 먹을 음식을 얼마나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광야에 들어서자 금방 먹을 것이 동이 나버렸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먹을 양식이에요. 먹을 양식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양식이 필요하겠구나 아셨습니다. 아시는 것에서 그냥 그치지 않고 먹을 양식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에 보시면은 사람이 사는 땅에, 자 광야는 사람이 못 살잖아요. 사람이 사는 땅, 여기서 가나안 땅을 말하는데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이 떨어졌을 때 저들이 필요한 게 뭐지?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아시는 게서 멈추지 않고 그 필요를 구체적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것도 넘치도록 40년 동안 채워주셨습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시면은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물이 필요할 때 갈증을 느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시고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라는 굉장히 유명한 선교학자가 있습니다. 선교사죠. 영국 출신으로 중국에 선교하러 들어간 사람입니다. 제가 하도 여러분에게 허드슨 테일러 이러한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선교학자들 몇 명 유명한 사람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테일러가 중국에 들어갈 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조건 중국에 선교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들어가서 은행 계좌를 개설했죠. 거기에 차이나 인랜드 미션, 중국 내지 선교 이렇게 해서 10파운드를 넣고 은행을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테일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중국 전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나는 혼자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10파운드밖에 없습니다. 주여 보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후에 허드슨 테일러에게 수많은 동역자가 생겼고
테일러로 인해서 중국이 변화되고 중국에 복음이 들어가는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기도함으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공급받아서 선교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염려를 꽁꽁 묶어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의 삶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세상에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들은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들은 나한테 맡기고 너희는 나를 위해 일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순서이죠. 우선순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체 노예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뭔가를 좀 이루어 놓고서 내가 교회 다녀야지,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돈 좀 벌어놓고 예수를 믿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담배 좀 끊고 교회 오겠다는 생각, 여러분 나쁜 생각은 아닙니다만은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구하라 하셨습니다. 먼저 구하라. 먼저 교회부터 나오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한다는 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세상의 것들보다 네가 우선순위에 둬야 될 건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한다?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바쁜 생활에서 살고 있지만은, 바쁜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겨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생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퍼져나가는 비전을 갖고 사는 생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생활,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더 충성할까를 생각하며 실천하는 삶, 매일의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의 태도를 좀 이렇게 다르게 하면서 사는 삶, 조금이라도 일찍 일어나서 새벽 예배로 하루를 시작한다든지, 혹은 집에서 여러분의만의 골방에 들어가서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나를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생활,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새벽에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의 스케줄이 이렇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할 때 내가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이 조금이라도 오늘 나를 통하여 확장되게 하시고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영적인 삶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을 일치시키시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에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두는 겁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추구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저와 함께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나눈 적이 있지만 또 함께 양재에 있는 순교자 기념관에도 가본 적이 있지만은 로버트 토마스 목사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했던 사람,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구했던 사람이죠. 순교자 기념관에 가면은 그 입구에 토마스 목사님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당하는 장면, 박충권에 의해서 이 창으로 찔려서 죽는 장면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863년 12월 추운 겨울 런던 대학을 졸업한 로버트 토마스 그리고 그의 아내 캐롤라인 가프리 함께 중국 땅에 도착을 했죠. 근데 중국 땅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임신 중인 아내가 그만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1864년 4월 5일에 영국 런던 선교회에 토마스 선교사가 서신을 보내죠. 그 서신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가 지난달 3월 24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완전히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나하나 쓰다 보니 복받쳐 오르는 슬픔을 참을 길이 없습니다. 이전보다 더 귀한 선교사역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만 현재는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깊은 절망 속에 내가 지금 빠져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중국에 와서 동양 선교를 불태우려고 했던 토마스 선교사. 시작도 하기 전에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하나님 앞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토마스 다시 일어나서 북경대학 학장 서류로 일하게 되었고 조선 선교를 계속해서 물색하던 중 동지사 일행으로 중국에 온 당시에 이제 개화파의 거두 평양감사 박 교수를 만나게 됩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었죠. 그를 만나서 조선 선교사로 가고 싶다는 사실을 알리고 내가 조선에 가면은 잘 지도해 달라고 하면서 중국어 성경 한 권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조선 선교를 불태우면서 기회를 찾던 토마스 1866년 8월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을 거슬려 평양에 입국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제너럴 셔먼의 통역관의 자격으로 승선하게 되죠. 근데 당시 조선 상황은 대원군의 세국 정책을 쓰고 있었고 외국과의 접촉을 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토마스를 태운 배 양각도라는 곳에 좌초되었고 조선의 군사들은 서로 포를 쓰면서 싸우죠. 그러다가 나룻배를 연결을 시켰습니다. 나룻배를 연결시켜서 그곳에 솔가지와 유황을 뿌려 불을 지릅니다. 불타는 나룻배가 떠내려가는 것이죠. 이 불타는 배의 나룻배가 셔먼호에 닿자 셔먼호에 불이 옮겨부터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배에 탔던 사람들 다 무트로 올라오고 마지막으로 토마스 선교사도 성경을 적시지 않기 위해 성경을 껴안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토마스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바로 박충건이라는 군졸이었죠. 토마스는 박충건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성경을 건네려고 얼굴을 땅에 대고 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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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지요. 야소 야소 야소를 부르면서 성경을 건네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박충건은 창을 들어 토마스를 죽이죠. 그리고 토마스의 순교가 교회의 씨앗이 되어서 흑암의 땅 조선에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1866년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6살의 젊은이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지 2년 6개월 후 아내의 뒤를 이어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순교자의 반열에 오른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친 사람들, 이것이 곧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서 빛처럼 소금처럼 살면서 주의 복음을 말과 행동으로 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것, 먹는 거, 입는 거, 그 모든 것을 매일매일 공급해 주겠으니까, 공급해 줄 테니까 너희는 나를 위해 살아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그러므로 염려하느냐? 믿음이 죽는다. 믿음을 가지느냐? 염려가 죽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꼭 잊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불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을 갖고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으로 염려는 다 묶어버리고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